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강해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부분이며 가장 무거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성도들은 홀연히 변하여 휴거하게 되고, 15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을 건너가 있기 때문에 성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휴거하지 못한 불신자들, 지구상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진노의 7대접을 붓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믿지 않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마음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나오는 7대접장은 우리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했던 미래의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살펴보자면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15장에 보면 7천사에게 7재앙이 담긴 대접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 7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으로 1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 7대접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그런 것을 잘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다 다른 단어거든요. 악하고는 카코스라고 하고 독하는 포네로스라고, 뜻이 사악한, 병든, 나쁜 상태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종기는 헬코스라고 종기, 헌데, 골문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코스 하나만 써도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로 카코스와 포네로스를 더 붙였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종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기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 파라오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사람과 가축에게 내린 악성 종기가 있습니다. 그 악성 종기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부어트 셰힌이라고, 그 뜻은 물집, 종기, 부스럼, 염증 이런 뜻인데, 지금 이 16장에 나오는 악하고 독한 종기는 아바부어트 셰인보다 몇 배나 더 악하고 고통스러운 종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죽은 자의 피냐? 산자의 피와 죽은 자의 피의 색깔이 달라서 그래요. 색깔이. 산자의 피는 붉은색이라면 죽은 자의 피는 검붉은색입니다.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 죽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나팔 재앙이 내릴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생물들이 살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남은 3분의 2까지. 그래서 죽은 자의 피같이라고, 검붉은색의 피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강물, 샘물, 민물, 담수할 것 없이 물의 근원에 재앙을 쏟으니까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데, 이 말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비릿한 것을 마시면서 목을 축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고 계신 것이죠.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탄하면서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통쾌했으면. 여러분 여기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제단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단이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할 때 여기 제단 아래에 있다는 이 제단이 지금 7절에 말하고 있는 제단과 같은 제단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쉬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인해 순교자의 수가 다 차게 되니까 이제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이냐?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이들이 물로 마시게 하심으로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한 피를 신원해 주심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태양열로 사람을 태운다고 하는데 살과 뼈와 온몸을 다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겉의 살만 태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픈 상처냐면 화상을 당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화상 입은 곳이 불이 뭐 내 살에 닿아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계속 불이 내 살을 태우면서 안으로 타들어오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화상의 상처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반 화상이 아니라 태양이 폭발해서 태양열로 살을 태우는데 빛이 데이자마자 바로 시커멓게 태워버리고 살 속은 뭐 불에 익은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일반 화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맛보기라는 것이죠. 맛보기. 나중에는 진짜 지옥, 불과 유황불이 있는 못에 산채로 들어가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만 남아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맛보기의 맛보기.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여러분 여기 짐승의 왕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왕자는 적그리스도의 왕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라는 말은 이 적그리스도의 왕자가 있는 나라를 말해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밤에 어두울 때, 서늘할 때, 자려고 할 때 아픈 부위가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쏟은 재앙들로 인해서 얼마나 아픈지 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죠. 피부가 태양빛으로 태워져서 아프죠. 또 먹을 것은 피를 물 대신 마시고 있고, 바다는 또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배탈 나고 설사하고, 그래서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는데,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9절에서도 그렇고 여기 11절에도 그렇고 이들은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것 같으면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회개할 양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6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떨어진다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또 살아남았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또 두 증인이 와서 놀라운 권능과 기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젠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회개할 양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천사가 회개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인을 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에도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 해도 안 믿고 못 믿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정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브라데 강 때문에 올 수 없었던 길이 강이 말라버림으로 길이 열리게 되어서 동방에서 군사들이 올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왜 개구리 같다고 말하고 있냐? 실제로 개구리를 보면 사실 더럽고 징그럽고 비호감이죠. 그러니까 용인 사탄 마귀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인데, 이 영이 어떤 영이냐?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성도들은 휴거하여 다 올라가고 없으니까 어차피 전부 다 자기들 편일 텐데 뭐하러 또 이적을 행하면서 모으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이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했구나. 회개는 하지 않지만, 그리고 욕도 하고 비방도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싹 다 사라졌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하죠. 물 하나 마시는 것도 깨끗한 물 하나 없어요. 전부 다 피를 마셔야 되니까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인 불신자들일지라도 다시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이적을 통해 온 천하 왕들에게, 다시 말해서 세계 각국의 대통령에게 가서 전쟁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적들을 봐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간에 사람들은 기적, 이적, 표적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쉽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이 15절은 사실 문맥상 없어도 되는 구절이고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말씀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환기시키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끼워 넣은 것이고, 둘째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에필로그처럼 그때 이런 말씀을 해도 괜찮은데, 이 15절 말씀을 해도 괜찮은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대접장이 부어지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왕들을 모으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봐라.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보이고 있고,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삽입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없는 상황에서 불신자들과 악한 영들이 한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실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거의 살육을 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전쟁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예리한 낫을 들고 재림하실 때 대적하는 몸부림이거든요, 이 마지막 전쟁이. 그래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당연히 역부족이죠. 어쨌든 아마겟돈에서 모인다는데, 이 아마겟돈이 헬라어로 아르마겟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마겟돈은 하르무깃도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르무깃도가 뭐냐? 하르라는 말이 산이라는 말이고, 무깃도는 평야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평야. 그래서 실제로 무깃도 평야는 갈멜산 아래에 있는 평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무깃도 평야를 다른 말로 이스르엘 평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르엘 평야는 실제로 아주 비옥한 땅이고 곡식 농사가 잘 되는 평야예요. 그렇다 보니까 옛부터 여기에 비축해 놓은 곡식을 빼앗기 위해 주변 나라에서 많이 쳐들어왔는데, 항상 아람의 군대나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가 이 이스르엘 평야, 이 무깃도 평야로 들어와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 평야는 거의 전쟁터라 봐도 무방한 곳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평야와 샤론 평야 같은 이런 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특히 곡식과 과일과 여러 많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할 땅이 아니라 피로 물든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뜻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뿌리시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 다른 말로 하르무깃도라는 이 지역은 이런 상징성을 가진 땅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7번째 재앙인데,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여기 큰 성 바빌론, 이게 짐승의 권자, 적그리스도의 권자가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7번째 대접 재앙 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로나 라고 할 때 이 큰 성 바빌론이 어떤 나라였는지는 18장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이 큰 나라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이 사라질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6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사라집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에요.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별이 떨어질 때도 사실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역사 중에 하나니까 이보다 더 큰 지진이 뒤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무게가 한 달란트면요 약 3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우박이죠. 그게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사실 별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별이야 뭐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후두둑 한번 떨어지고 나면 더 떨어질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박은요 한 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한 10분만 떨어진다 해도 10분 동안 얼만큼 떨어질지 몰라요. 만약에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고 하면 그것도 32kg 이상 되는 우박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리고 별은 국지적으로 떨어진다면 이때 우박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지역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과 박해에 대해 신원해 주시는데 진노의 7대접을 부어서 의로운 자의 피해값을 어느 정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7대접 재앙이 어느 정도 유비를 이루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악한 종기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어두워지는 흑암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같은 것들이 다 애굽에서 한번 맛을 보여준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애굽의 재앙들은 구약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상은 우리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16장에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노의 7대접 재앙까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력하여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인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압축된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